우리는 저번 시간에 베드로전서 서론을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는 네로에 의한 공식적인 그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대략 주후 63년경에 로마로 갔던 이 베드로가 로마의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예측해 보건대 현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네로가 새롭게 결혼한 아내가 유대교에 심취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었죠. 그래서 로마는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시켜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그 분리시켜 바라보는 중에 이제 유대교에게 주었던 종교적 특혜를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큰 박해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현재 고난을 잘 견디고 있으나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며 그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회람서신,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회람용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서론적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베드로전서 이 서신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이 성경은요, 사실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이해함이 선뜻 들어오지 않게끔 조금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몇 가지 성경 중에 그래도 가장 원문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아마도 이 1절과 2절에 한해서는 표준세 번역 성경이 가장 잘 번역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의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 표준 세 번역의 번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초기 또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는 이 서신에는요, 기본적인 이 서두에 들어가는 양식이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인사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이 대부분 편지의 서두에 들어가는 양식인데 베드로전서도 그 양식을 똑같이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발신자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를 볼 때 서두에 자신이 사도다라고 밝히는 이 서신은요, 누구의 서신밖에 없냐면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라고 스스로를 칭할 때 보편적으로 사도의 자격, 사도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대상이 아니라 사도,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자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든 공생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런 자만이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예외인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같이 살았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하고 이런 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고 그를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예외적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하면 보편적으로 13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는 몇 명이에요? 13명이에요. 그러나 12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예외는 누구예요? 그것은 바울이죠. 자, 그런데 바울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을 비교할 때 자기를 사도로 드러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 때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부연 설명이 좀 많이 붙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바울은 원래 오리지널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있어서 좀 이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가 사도가 맞냐? 나는 너의 사도됨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항상 서신에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며 호칭을 하면서 나는 이러한 사도이다라고 어떤 자신의 사도권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한 뒷받침할 수 있는 미사여구를 많이 붙여왔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부연 설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한 번도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참 당연한 것 같지만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사실 불리는 이름이 몇 가지일까요? 베드로라는 이름 포함해서 3가지입니다. 베드로, 시몬, 게바. 자, 베드로는 어디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시몬은 어디식 이름일까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게바는요, 아람어식 이름이죠.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설명드리지만 바벨론 언어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바벨론 시대를 넘어가고 또 페르시아 시대를 넘어가고 하면서 사실은 유대인 중에 많은 이 바벨론 지역의 포로가 많았기 때문에 아람어를 꽤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어식 이름도 꽤 많고 또 이들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또 로마 제국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를 넘어가고 로마 제국 시대를 넘어가면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또 헬라어가 주 언어로도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헬라식 이름도 사실은 사용이 됐죠.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자신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고 또는 많이 사용했던 이 아람어식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헬라식 이름인 베드로라고 소개할까요? 어떻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막상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썼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만을 수신자로 삼지 않는다. 유대인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으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두고 있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부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헬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주로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두 해당할 수 있는 헬라식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인 베드로다 소개를 하면서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디아스포라의 어떤 유대적 감성은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만을 의미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방금도 설명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그렇게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고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오늘날의 지명으로 보면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할 것이 뭐냐면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가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세운 교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운 교회냐를 찾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 이미 이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지역에 이미 가서 복음을 가르쳤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서는요, 그 성격 자체가 양육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적 서신이죠.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서신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이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베드로는 이 지역의 성도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여기며 양육을 목적으로 지금 서신을 쓰고 있으면 분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과 베드로는 양육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최소한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대면하여 한 적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서신으로만 알고 있었든지 우리는 이 베드로가 목회적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자, 누구의 사역을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자 예수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인사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지금 베드로는요, 인사를 하기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의 사역으로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섭리하셨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섭리하여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의 사역으로 베드로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시는 그 사역이 결국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근거로 전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마무리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자주 보던 형식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빕니다 라고 하는 것과 평화를 빕니다 이 의미예요. 자, 은혜를 빕니다. 헬라식 문안 인사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적 단어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어디식 인사일까요? 히브리식, 유대식 문안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식 인사와 그 다음에 헬라식 인사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듣지만 사실은 헬라식, 유대식이 같이 합쳐진 문안 인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두적인 이 인사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인사말을 마친 이 베드로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육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양육의 내용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초점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 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이 찬송하면서 하는 이 부분에 아주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소개하는데 우리 예수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그러면 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정리해 보십시다. 자, 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원래 헬라적으로 들어가면 뭐 주인이여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씁니다. 주인 된 자, 이런 자들에게, 높은 자, 권세가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도 쓸 수 있는 자예요.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주라는 단어를 쓸 때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와 매치시켜 본다면 히브리 단어에 무엇에 해당하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좀 상식적으로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야훼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식 표현은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본래 발음으로 뭐 예흐와 뭐 이렇게 되지만 그냥 우리는 여호와, 이것이 또 들어가면 야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글을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를 우회적으로 부르는 표현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구약 시대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이던 칭호를 누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구약적 히브리적 단어로 들어가면 어떤 단어와 매치가 될까요? 메시아와 매치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당시 메시아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나요? 아니죠.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구원자,
그분에게 붙일 수 있는 칭호가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연결하면 그리스도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다, 그리스도다, 여호와다, 메시아다 이렇게 호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며 굉장히 불쾌해하고 분노에 찬 표정을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 당시 시대로 들어가면 이것은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주님이고,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그는 구약 시대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러니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부를 수 없는 칭호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다 수용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뭐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감격보다 당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감격, 그리고 이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격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하면 당시에 지금 뭐가 와요?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같이 아멘으로 받고 있단 말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작은 감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때 그들의 이 마음 안에는요 엄청난 소망과 감격이 가득 차 있는, 그거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높이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중간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원의 근거를 이제 제시하는 건데, 그 구원의 근거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요. 그 많으신 긍휼이라는 표현을 조금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없었다면 모든 성도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떠한 요건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영적 파탄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요것만큼의 근거도 전혀 없고, 오직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긍휼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내라고, 해결하라고.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희생 제물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격으로 다시 부활해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마치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 나오듯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 나오셨습니다. 뭐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것에 대한 증거예요. 또한 그 부활의 모습은 우리도 언젠가 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하는 소망도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요? 아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거듭나게 하셨대. 자, 거듭났다는 거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사실은 잘 알지만 어떤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났다. 죄와 사망 권세에 올무잡힌 신분이었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누구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내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다시 뭐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은혜를 덧입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 죽은 소망이 아니죠. 산 소망이에요. 자, 이 산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이 어느 정도의 복이고 어느 정도의 깊고 행복한 교제인지 사실 감히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소망의 완성은 사실 지금 받아요? 미래에 받아요? 미래에 받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산소망이냐? 그 산소망은 미래에 완성되어 주어지지만 사실 오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미래에만 해당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망은 분명 미래에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현세의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로 들어가 보십시다. 베드로가 서신을 쓸 당시에 그것이 산소망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가볍지 않습니다. 곧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박해를 시작하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겁니다. 비록 실제 역사 안에서는 아직 로마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향을 끼치면 전 로마 제국 전체로 발전될 때 그 박해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의심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게 맞는가? 이렇게 회의적으로 신앙을 바라보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이미 많은 사람이 신앙의 갈림길에서 서 있었고, 이미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신앙을 버렸고, 이미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 죽은 거야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 그 가슴 안에 확실하게 다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어떤 근심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소망, 확실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분명한 소망이 가슴속에 확실하게 살아있기만 하면 고난이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지금 꺼내놓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거다? 산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이미 그 나라는 주어졌다. 근데 그 나라가 확실하게 내가 주어지기까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소망으로 잠시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견뎌내고 또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내면 그 나라의 소망이 언젠가 곧 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은 종말론에 있어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와. 곧 오니까 그 곧 올 때 오니까 그때까지는 참아내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서 주어지지. 이걸 못 참아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또 이방의 그 헛된 우상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산소망은요,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고를 겪은 성도일수록 무엇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왜? 그 나라만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아요. 많은 것을 가져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의미 없다는 걸 알아보고, 잃어보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하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낮아져 보기도 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올라가도 가져봐도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인생의 질고를 겪은 어른일수록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예요. 어디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래서 때로는 푸념처럼, 때로는 진짜 간절하게 주여 언제 나를 부르시렵니까? 아니면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빨리 오세요. 근데 이것이 어떤 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단순하게 이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또 인생의 질고를 통해서 이제 아니까. 그런데 아직 그 인생의 질고를 덜 겪은 청년일수록 신앙은 버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직 그 가슴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삶의 중심은 늘 말씀과 예배와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일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나의 성공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요, 참 안타까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의 질고를 겪을 만큼은 겪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세게 맞기 전에 좀 돌아왔으면, 크게 맞기 전에 좀 빨리 바른 자리로 돌아왔으면. 근데 그러다가 때로 어떨 때 이렇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왕 칠레면 좀 세게 치셔서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죠. 여러 가지예요. 상황을 놓고 어찌됐건 세게 맞건 뭐 빨리 돌아오건 하여튼 하나님, 아직 인생의 질고를 겪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몰라서 저러는데 이 청년들이
빨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의미 없고 가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인생을 바라보며 삶을 설계하고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른된 자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정말 확실하게 품고 있는 어른들이 이 청년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기도란 말이죠. 이것이. 이 당시에도 이 산소망이 이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산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소망으로 자리 잡아야 헛된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도전을 주십시다. 나는 정말 이 소망이 내게 살아있는 산소망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는가? 이걸 먼저 스스로 점검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소망을 그 무엇에도 좀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찬양했던 것처럼 이 소망이 세상 그 어떤 가치에도 밀리거나 뺏기지 않는 이 청소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산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에게 깊이 확고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